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안 좋은 일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늘 악한 것을 승화시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 11월 5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 불러내셔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이 제단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안전함을 보여주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갈구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의 사역으로 공동체를 향해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정말 탐욕과 일탈을 하며 살았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멸시했고 생활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빠져 하나님의 보호조차도 망각하고 행동했고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한 생각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성도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깨닫지 못한 그러한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신앙의 죄악을 지금 고백하오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효동문 성인.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의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물어볼 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시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매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1년 동안 지금 11월 달까지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저를 주님의 통로로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흥은혜교회 성결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한 가족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생 여정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식구가 되어드리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래학부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리커 교수님 말씀처럼 미래는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선택에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만일 미래를 가볼 수 있다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물질이 보관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매년마다 수확이 굉장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사람인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더 많은 소유하는 데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만석장이가 9,999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석을 뺏어서 만석을 채우려고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 1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가 부자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친구와 여러 사회에서도 우리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나중엔. 그래서 물질에만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명예에만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그들은 늘 모자릅니다. 좀 더 갖자, 좀 더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건, 사고, 일면을 장식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요,
탐심 때문에 망합니다. 그들이 탐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런데 내 준비한 것이 모든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물질도 있지만 우리 영혼이 갈급해지면 우리 영혼이 슬퍼지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 내 영혼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생명을 가진 자, 나무나 또 새나 모든 생명을 가진 자는 언젠가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그래서 잘못한 거 계속 용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평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한 번 우리의 목숨이 언젠가는 소천하게 되면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올해 저도 정말 뇌신경 벨마비로 인해서 중환자실까지 가서 이틀이나 있었고 수술을 정말 오랜 시간으로 수술을 한 뇌를 수술했는데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진통제를 1시간에 한 번, 30-40분에 한 번씩 계속 맞았습니다. 거의 한 20번은 맞은 것 같아요. 나올 때까지.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간호사가 너무 이거 진통제 많이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야단치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환자는 이 뇌수술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하지 말고 아프다 그러면 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 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거고 우리 육체는 죽어 있는 거라는 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지만 늘 감사로 하나님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제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고 주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픈데 모든 사람을 기도하게 되는 것도 감사였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작은 걸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조금 더 큰 거를 잃어버린 거고 나중에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음 앞에선 가난한 자나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신 거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본인 단어입니다. 17절부터 19절 보면 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향해 지시합니다. 또한 명령을 합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땅에 묻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재로 태우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팬티 한 장도 못 가져가요. 뭐 노잣돈?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죽으면 그만인데 뭘 그래 이래요. 권사님인데. 근데 정말 그렇게 죽어서 여기서 끄시면은 왜 제사 지내셨습니까 전에?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답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어쩌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목마름의 끝이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위를 굴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말라 하면서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불교를 지금 이 땅에도 유교도 있지만 불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철 스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대중을 속였거나 거니와 쌓은 죄가 우중의 중심인 거대한 수미산보다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찰인 것이죠. 살아생전에 오랜 세월에 면벽 수행을 한 스님을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요 절을 몇 번 해야 될까요? 3,000번을 한대요. 3,000번. 무릎이 깨지겠죠. 어저께도 다니엘 기도에서 그 목사님께서 정말 옛날에 대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자기가 이렇게 학생의 그 팀장으로 불교계에 가서 그런 거 할 때 절도 3,000배를 7번이나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뭐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3,000번을 올려 했습니다. 그만큼 성철 스님은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 존경받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수행을 많이 한 고승이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금은 없죠. 또 그 부인인 장길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냐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그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겸비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알라신이 여러분들 구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도요 달을 이자 끝단자인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을 해요. 그렇지만 종착역이 틀리다는 거죠.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정말 이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죽음의 순간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무간지옥에 간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MBC에 조정민이라는 아나운서 출신의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학창시절에 정말 절에서 자랐어요. 계속해서. 그런 그가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이분은 아내를 아주 끝없이 핍박하고 방해를 계속한 거죠. 어떻게? 교회 못 가게. 아내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정말 자기 그 불교나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자신이 한번 교회 가서 내가 파헤쳐 봐야지. 이 여자가 도대체 하나님한테 미쳤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한번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부인에게.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의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를 이분이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이분이 두 손을 판짝 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른 종교가 답을 모르고 있는 시험이라면 기독교는 답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험이다. 다른 종교가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미 답을 다 주신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춘기 시절은 여러분들 누구나 세 가지 고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민할까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을 얻으시고 계십니까? 사춘기 시절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질문은 인생의 고난이 오면 누구나 다시 이 고민을 꺼내서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세 가지를 반복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여러분들 얻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1년이 좀 안 됐는데 24분이 소천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들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써 외면하지만 속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다고 노래하던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이 즉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심지어 죽음 외에 세계가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전에 제가 전도 폭발을 할 때 정말 계속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에 전담으로 있을 때 계속 나가서 성도들하고도 하지만 저 혼자 나가서 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부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 부인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당신 만약에 예수님 문 앞에 딱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모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그 대답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암 말기인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서 또 감사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걸 제가 실제 겪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는 세 가지 답이 있어요. No mileage, no credit, no point가 있습니다. 선행의 마일리지로 우리의 등급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신용을 쌓아야 하는 것도 교회의 포인트로 정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이마트나 이렇게 홈플러스나 어딜 가면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이런 포인트가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놓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10걸음을 재촉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달려오는 거를
저 위에 그 하늘에서 독수리가 정말 먹이를 찾아 휙 날아오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고 세상 쪽으로 나가서 세상이 조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그 사건은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잘못된 길로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시고 육신의 돈을 물질을 쫓아 명예를 쫓아 가신다면 방향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서 가도 방향을 똑바로 못 정한다면 그 길은 다시 와야 될 길이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30살이에요? 20살이에요? 20km로 가지만 40살 넘잖아요. 그러면 40km로 가고 50, 60 넘으면 50km, 60km 정말 급속도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인데 예,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지난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일에 항상 선한 일로 넘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주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주 작지만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과 삶 전체를 받으시고 가련한 생명이 희생될까봐 헌신 봉사를 미루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아까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죽도록 충성하고 넉넉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주방으로 또한 여러 가지 청소로 주님 앞에 또 피아노로 반주로 물 한 잔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꼭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신고 거두는 하늘나라의 법칙에 결실을 눈으로 확증되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신흥은혜 교회 위에 영원토록 교통과 내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여러분들 마음에